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지난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도 구원의 참된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생명록에 기록된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심판의 책에 기록되는 우리들의 귀한 선한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든 죄 허물들은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늘 회개할 때에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가며 또 주님의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더운 더위 여름 가운데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주님 안에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뜨거운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여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갖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미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돌보시고요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먹고 오늘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다리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열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뿌리니라.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것들을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538년에 지금 기원전이죠. 기원전 538년에 지금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바사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데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인데 이제 바사가 이제 메대를 이제 물리치고 어쨌든 이제 명실공히
그 이제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제국으로 그 지역을 통제하게 되는데, 하여튼 바벨론이 이제 바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영향력이 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이제 바사제국에 이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605년 주전 605년부터 597년 또 586년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전체가 다 완전히 그냥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605년부터 주전 또 597년, 586년 이렇게 끌려가고, 그러다가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이키라라는 그 말씀을 그 이제 이방의 왕인데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방 나라도 다 하나님의 통제와 경륜 속에 있는데,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게 되는 것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8년에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닥사스다 왕 때 뭐 이렇게 해서 그 400 정확히 기억 연도는 기억이 좀 지금 잘 나지 않지만 444년 또 404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끌려가고 3번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은 다리오 왕은 바사 왕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통치하다가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 2세가 또 등장하고, 또 그 이제 위에 그 뭐 아하스웨로 왕, 아하스웨로 그 에스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웨로 왕, 또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그 다음에가 이제 다리오 왕 1세입니다. 다리오 왕 1세. 이때는 지금 주전 520년경이죠. 지금 다리오 왕 통치 2년째니까 다리오 왕이 주전 521년부터 486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리오 왕 1세 때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는 거죠. 재건은 이미 돌아오자마자 536년에 그때 성전을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536년에 시작하는데 그냥 2년 만에 중단이 돼요. 534년에 중단이 되고 나서 16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작업이 520년에 시작이 되어서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건축하자마자 중단됐던 그 성전 재건 작업이 16년 만에 재개가 되고, 또 재개된 성전 건축이 이제 4년 만에 이제 완공이 되죠. 그때가 주전 516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왕은 이제 다리오 왕 1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때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알고, 여기서 이 다리오 왕은 바사 왕, 페르시아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본국으로 가서 완전히 그 이제 그들을 그냥 민족을 개종을 시키려고 했던 이제 그런 전략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는 다시 본국으로 돌이켜서 또 다른 이제 정책을 펼쳐가게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알고 성경을 좀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오늘 1장 7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이제 보셨는데 7절에서 17절이죠. 그거는 이제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탄 자. 그 계시록에도 보면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말, 뭐 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지만 어쨌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많은 환상들이 이 스가랴 환상 이미지도 오고,
또 다니엘의 보았던 환상의 그런 이미지들, 천사들의 환상의 모습도 보고, 또 애굽에 내렸던 막 피제항, 우박장 막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막 등장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계시록 보면 낯설지가 않아요. 이건 어디서 보았던 장면인데 하고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왔던 이미지들을 지금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지금 구약으로 쭉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는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시는데, 이 환상이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시는데 큰 이제 도움이 되는 거 됩니다. 다리오 왕, 그래서 7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온 땅이 평안하다 보고하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황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약속하시고, 또 18절에서 21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 내 뿔과 내 공장장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환상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과 또 내 뿔과 내 공장장 환상 두 가지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지금 그를 통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다리오 왕 2년이니까 이때는 약 지금 주후 한 520년경으로 이제 보게 되겠고요. 그 9월 24일 그해 같은 해 9월 24일에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계에서 이 장을 보면 되는데, 학계와 스가랴는 같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물론 학계가 좀 더 나이가 많고 더 활동 시간이 좀 더 빨랐지만 그 두 달 뒤에 또 스가랴가 또 나타나서 또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 성전 건축에 관련된 바로 이 본문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과 환상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한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말탄 자들을 보내었죠. 말탄 자들을 보내어서 지금 온 땅을 둘러보게 합니다. 자, 그들은 지금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하나님의 천사들, 그러니까 여기에 말탄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또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자, 지금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에 그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이 근동 세계는 굉장히 이제 평안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페르시아가 지금 온 제국, 온 나라를 지금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평안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 지금 노하신 지 70년이 지났으니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를 비롯한 이방 강국들이 지금 유다를 짓누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 붙어 있는 나라들은 이제 그 영화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자기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뭐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제 그 페르시아의 그 또 제국의 그 통제 아래 발굽 아래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그들은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민족이 독립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이제 보면은 605년부터 주전 605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까지는 538년이니까 이제 그때를 이제 70년으로 봐도 돼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때가 586년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완공된 지가 516년인데 이제 그 기간을 좀 보면은 또 그게 또 이제 70년이 기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성전을 재건하는 때까지를 70년으로 볼 수도 있고, 다니엘 때부터 끌려갔던 주전 605년으로부터 바벨론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오던 주전 538년까지를 계산해 보면 70년. 그러니까 어디로 보더라도 70년의 시간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가 이제 세워지는 그 시간, 그런 성전 무너짐과 성전 파괴와 성전 재건으로서 그 시간 70년의 시간은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면서 자, 예루살렘 이제 이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목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했는데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그냥 모두 알고 계시고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압제자에게서 자기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의 다시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잔인하게 짓밟았던 이런 압제한 나라들을 향해서 노하시고 또 하나님 그러나 또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라. 근데 돌아왔죠.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계속 독려했고 또 그것이 그러나 또 중단되었던 일들이 마침내 이제 520년에 시작이 되어서 516년에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것,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는 것.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임재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부터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 또 성전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의 회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성전을 파괴되게 버려두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충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성전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방의 손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셨다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시고 건축하게 하신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의 신호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피폐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질투와 또 긍휼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들을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질투이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거룩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질투에 대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지만 그러나 또 그들에 대한 그 진노를 거두시며 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인 것이죠. 결단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면서도 또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참 여기에서도 보면 질투와 하나님의 그 긍휼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우리처럼 그런 질투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결코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심으로 판단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질투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공의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수르, 바벨론,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애굽도 있었고요. 그들이 막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제 진노 가운데서 그들을 버려두셨고 그들을 이제 심판받게 하셨으나 다 이제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진노하였고 너희를 사랑하기에 징계하였으나 다시 너희가 성전을 통하여서 내 백성임을 내가 확인하리라. 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자초한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세우시기 위해 연단하셔서 쓰시기 위한, 그렇죠? 그러한 고난, 시험이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도 있고, 그 의인의 고난, 욥의 고난을 보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 고난의 이유들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고난도 통제하시고 계시고, 그 통제하시는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총량이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난받고 저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왜 그럴까 판단하면 안 돼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고난을 저번에 이루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고난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지 그냥 네가 고난 받겠냐라고 하면서 고난받고 상처받은 사람한테 와서 더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마치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막 한다는 식으로 막 엘리바스, 소알 막 이런 친구들이 옆에서 더 막 아픈 상처를 이렇게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시대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에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네 뿔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 머리를 짓누른 억압자입니다. 그러나 여기 네 명의 이 또 대장장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유다를 압제하던 세력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너뜨리게 일으키는 심판의 도구들인 것이죠. 그래서 네 뿔이 그 주변의 열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네 대장장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압제하던 그 네 뿔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 시대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에도 하나님은 온 땅을 보고 계신다는 것. 불의한 세력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또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뿔처럼 보이는 권세가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뿔을 꺾는 대장장이를 일으키신다는 것들. 자, 또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의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뿔처럼 보이는 권세가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뿔을 꺾는 대장장이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주님은 심판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오늘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 안에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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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